네, 반갑습니다. 청년 1단 강혜지입니다. 저는 현재 국제마음공부학사에서 여러 교도님들과 대종사님의 큰 타력을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타력을 통해 얻은 자력으로 필라테스 강사로서 회원님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교의편 제5장 8조 중 진행 4조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리도와 정전 차례를 통해 8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조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중 사막 다음에 위치해 있으며 사막 수행을 추진시키는 교리입니다. 이를 비유하면 사막이 수행자가 나아갈 길과 수레라면 8조는 그 길 위에 수레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나눠 수행자의 공부를 촉진시키는 진행사조와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한 사연사조가 있습니다. 대종사님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조건과 실패의 조건을 함께 설치하여 빈틈없는 공부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진행사조 중 신과 분에 대해 배웠고 오늘은 의와 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분의성의 뜻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보면 신은 확고한 믿음, 분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분발심, 의는 모르는 것은 반드시 깨치고야 말겠다는 마음, 성은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지극한 정성심을 말합니다. 이제 본문 해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라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니라. 여기서 원동력은 어떤 움직임의 근본이 되는 힘을 말하는데요. 의는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대종사님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하는 이름이고 만사를 이루려 할 때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원동력이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 또는 의심은 타인에 대한 의심, 즉 불신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는 크게 정의와 사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의는 공부를 해나가는 가운데 사리간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고 사의는 스승, 법, 진리를 저울질하는 호의, 여우 같은 의심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만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의심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건 같은데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신의 바탕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의와 사의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고 하는 의심과 할까 말까 저울질하며 내는 의심은 일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진리를 깨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에 바탕한 바른 의심으로 진리를 깨쳐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의심을 해야 하는지 의심의 필요성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첫째로 대종사님을 비롯해 위대한 분들의 업적은 모두 평범한 일조차 의심을 일으켜 궁구한 결과물입니다. 대종사님의 일대는 십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늘을 보고 의심을 품으신 관청기의상입니다. 교전에는 저 하늘은 얼마나 높고 큰 것이며 어찌하여 저렇게 깨끗하게 보이는고 하는 의심이 일어나고 뒤를 이어 저와 같이 깨끗한 하늘에서 우연히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 그 바람과 구름은 또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이러한 의심이 시작됨을 따라 모든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런 대종사님의 자연현상에서 시작된 의심은 5년 동안 삼바째 마당바위에서의 기도로 이어지고 6년 동안 스승을 찾아 헤매다가 그동안의 의심들이 내 이 일을 장차 어찌할꼬 하는 대의단, 그러니까 큰 의심 덩어리로 뭉쳐져 강변에서 입정에 드시고 결국 대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원불교는 대종사님의 한 의심에서 피어난 종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까닭 있게 공부하기 위해 또 진급하기 위해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산종사 법어에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적 신앙을 하는 공부인이기 때문에 정전의 진리에 대해 상세히 나와 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종사님이 깨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의심하고 물으며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참 의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강연을 하며 나는 왜 의심이 없을까 들여다보니 첫 번째, 신심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부처라는 믿음이 아닌 한 번 해서 안 되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단정 지어버리는 불신이 있었습니다. 둘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태심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르는 게 있을 때 생각하기 귀찮아하는 나태심이 발동하여 의심에 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본문을 읽을 때도 그냥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용한 법문은 제게 되지 않았고 점차 이 법과 일상생활이 분리되며 불신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참 다행인 건 제가 강연을 준비하며 나에게도 작은 신심과 작은 분심, 작은 의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외삼촌이 저에게 날마다 법문과 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감상을 보내주시는데요. 제가 그 법문을 읽고 질문도 하고 실행해서 안 되는 부분은 감정받는 모습을 보고 나는 신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마음이 작아서 그렇구나 하고 저의 공부 단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부 단계를 밟아 큰 신심에서 큰 분심이 나고 큰 분심에서 큰 의심을 할 수 있는 공부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사조의 마지막 성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이라 함은 간단 없는 마음을 이름이니 만사를 이루려 할 때 그 목적을 달하게 하는 원동력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은 정성 성자를 말합니다. 대종사님은 정성은 간단 없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사이에 끊어짐 없이 쭉 이어지는 것이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정성에도 바른 정성과 그릇된 성이 있는데요. 정당한 일에 정당한 방법으로 거짓 없고 한결같이 계속하는 마음과 노력을 바른 정성이라고 하고 부당한 일에 일시적으로 무모하게 바치는 마음과 억지 노력을 그릇된 우성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부처를 이루기까지 500생을 끊임없이 적공을 하고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기까지 많은 해를 끊임없이 적공한 것처럼 우리도 바른 정성을 들여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른 정성은 목적, 수단, 결과가 모두 정당한 정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서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신분의성 진행사조의 시작이 서원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성도 왜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예시로 2주 전 공부한 사막의 결과를 보면 오래오래 계속하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을 수 있다 했습니다. 즉 사막을 정성으로 하면 3대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막에만 포함되는 일일까요? 위에서 말했듯 신과 원, 즉 서원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정성으로 이어지면 시일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합니다. 모두 이루고 싶은 서원 하나 가슴에 품고 있으시죠? 그 서원이 신분의성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며 제 교정 가장 앞장에는 보사님이 사인과 함께 짧은 글을 써주셨는데요. 신분의성으로 한 가지씩 성공을 경험하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스승님의 글이 이 강연을 준비하며 큰 울림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사님은 제가 대중 없이 공부하는 걸 잘 아시고 또 성격이 급하다는 것도 알고 계셔서 공부에도 순서가 있고 이것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꾸준히 해나가라고 저의 공부 표준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방에서도 세훈 교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의 순서를 알아 이 공부를 끝까지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화성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